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 눈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숙제고 내 빚이구나, 나의 업장이고 나의 업보구나, 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거의 8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이 소나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엄청난 삶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이 가피의 에너지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집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불심이,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뚝 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절에 다니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다들 행복하고 다들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절을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온갖 고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의 인연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저렇게 부처님 믿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저렇게 불심이 꺾여버릴까. 오죽 힘들고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천도제 많이 지내고 절에다 공양 많이 올리고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녀도 힘든 일, 괴로운 일,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의심과 미혹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닦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부처님 가르침에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경전이나 큰 스님들 그런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절에 좀 열심히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라는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100년 전쯤에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국 근대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셨던 중국 정토종, 정토연불법의 대종장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광대사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분들에게 이 연불 법문과 인과 법문, 인과업보에 대한 법문을 많이 설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법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인광대사에게 왜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겁니까?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죽을 때 왜 저렇게 안 좋게 죽은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광대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비춰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을 위해서 그 인광대사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살짝 길어요.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불을 했는데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질문. 오늘 하나의 의문이 있어서 노 법사님께 답을 구하니, 여기서 노 법사님은 금방 소개해드린 인광대사, 인광 큰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노 법사님, 인광대사님께 답을 구하니 자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식하며 연불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해 주시고 천룡팔부와 대력신왕이 항상 따르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악업이 점점 소멸하며 설령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더라도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3월에 상해에 사는 친척에게서 부고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은 부처님을 믿는 장 부인입니다. 장 부인은 채식을 한 지 이미 20여 년이 넘었으며 자주 법회에 가서 경전을 들었습니다. 장 부인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염불하고 채식하기를 권하였으며 마음씨가 매우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형에게 채식 반찬을 보내려고 큰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수습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 그 집안의 자손들이 알고 집으로 모셔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 지금까지도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노 법사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그런 일이 일어난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째서 이와 같이 괴로운 임종을 맞았는지, 장 부인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염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광대사 답변. 편지를 받아보니 당신은 아직 불법의 도리를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들이 무시 이래로 지은 악업이 무량무변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르시기를 가령 악업의 실체와 모습이 있다면 시방의 허공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진실되고 거짓없이 한다면 업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과보는 가벼운 과보로, 뒤에 받아야 할 과보는 지금 받는 과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범부의 육안으로는 단지 현재의 기록만을 볼 수 있을 뿐 과거와 미래의 인과는 어떠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부인은 여러 해 동안 수행 정진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고통스러운 과보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가 소멸하여 좋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현생에서 진실한 믿음과 원으로 수행하였다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부인이 틀림없이 왕생하였다거나 결코 왕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은 숙세의 악업으로 인한 과보이지 현재의 선업으로 인한 과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부인이 그러한 과보를 받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해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불법을 듣지 못한 사람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보고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의 일은 다함이 없이 거듭거듭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아직 과보로 나타나지 않고 저 과보가 먼저 성숙하는 것이 마치 벼를 심는 것과 같아서 일찍 심은 것을 먼저 수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아서 힘이 강한 자가 먼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평생토록 선을 행하다가 임종을 맞아서는 나쁘게 죽어서 과거 전생업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귀와 존귀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은 경우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결코 인과가 맞지 않는다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칙을 고집하면서 인과의 복잡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의심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마음에 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삼보가 가피하여 철룡이 보호한다는 말은 일정한 도리가 있는 것이며 결코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뒤에 받을 과보가 현재 받을 과보로 바뀌는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의심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천축의 개연 논사는 덕이 높고 도가 온 나라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 나쁜 병이 들어 그 고통이 심하여 참을 수 없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전 겁에 여러 번 구강이 되었는데 그때 중생을 해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네가 불법을 널리 흥양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작은 고통으로 오랜 세월 겪을 지옥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그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연논사는 그 말씀을 듣고 고통을 참으며 참회하였고 얼마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형장 스님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3년여의 여행 끝에 천축에 도달하여 개연논사를 만났습니다. 논사는 현장 스님에게 그 병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말하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숙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연논사가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큰 수행자도 그런 비참한 병을 얻으니 어찌 불법에 신령한 가문과 이익이 있다고 하느냐며 의심하였습니다. 마음에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현상을 보면 곧 놀라고 의심하고 성근이 없는 사람은
도의 마음에서 물러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현재의 복의 과보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견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이전의 원인과 미래의 과보, 그리고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가벼운 과보가 무거운 과보로 바뀌는 등 갖가지 복잡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내용이 좀 길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나마 조금 더 길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채식을 하고 연불수행을 오래 했던 그런 성품이 참 좋으셨던 장부인이라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사형에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절에 다니는 그런 선배를 뜻하는 표현인가 봐요. 그 사형에게 채식으로 된 반찬을 건네주려고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불자님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 저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고 늘 채식을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좋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불법이 정말 영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다들 막 의심과 미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인광 큰 스님, 인광 법사님, 대사님, 저희들의 의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불자님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겁니까? 등등 이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인광대사께서, 인광대사를 이렇게 그 옛날 흑백사진, 옛날에 찍어 놓으신 흑백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딱 이미지가 단단하세요. 그냥 딱 올곧은 대나무에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말씀이 아주 직설적이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아우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조금 위로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첫 마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아직도 불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군요 하면서 그냥 한방망이를 딱 쳐버리세요. 그래서 역시 세신 분, 우리 인광대사 세신 분, 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으세요. 이제 하신 말씀이 불법은 분명히 영험이 있다. 연불은 반드시 공덕이 있다.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인과 업보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업보를 미리 땡겨서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지 결코 연불의 공덕이 없거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인과 업보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절에 다니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쁜 거는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절에 다닌다면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 업보의 도리에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절에 다니고 욕심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기도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가피가 없다,
아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뻥이다 라는 식의 미혹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가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소나무 방송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고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내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 읽어드린 내용 뒷부분에 개현논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소나무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가 나란다 대학교라고 있었어요. 나란다 대학교.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고,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떠나서 인도의 최고의 수재들만 모이는 최고의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란다 대학교는 승려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대학교이면서도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나란다 대학교, 거기에 막 몇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몇만 명들이 다들 수제 소리 들었던 분들이래요. 웬만큼 머리 똑똑하고 웬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나란다 대학교 가서 자기 머리 좋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곳이었는데, 거기서 학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개현논사였습니다. 개현논사, 개현스님. 그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위해서도 학장을 맡았을 정도면 얼마나 학문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100살을 넘게 사셨대. 100살을 넘게 사셨는데, 살기는 오래 사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끔찍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몸의 병이 사라지지를 않더래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너무 아픈 거, 이 몸 아픈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셨대요. 사실 스님이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행하고 남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좋은 거지만, 그거는 공덕을 닦는 거지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고통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뭐 좋은 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꿈에서 세 분의 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세 분의 거룩한 보살님들이 나타나셔서 그 보살님 중에 관세음 보살님, 뭐 이렇게 문수 보살님, 뭐 보현 보살님, 뭐 하여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대여, 그대는 과거 전생의 왕이었는데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다. 하지만 전생에 못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끊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의 업장이 소멸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견디고 이 업장을 잘 소멸하여라. 몇 년 후에 멀리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어라. 그때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몸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멀리서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당나라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현장법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계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유식사상을 이제 중국에 새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현장 스님이 계연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셨습니까? 하니까 계연 스님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웃으면 안 되는데, 계연 스님이 눈물을 뚝뚝,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너무 아팠다,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할 정도로 너무 몸이 아팠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광대사 편집글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왜 계연 스님처럼 수행을 많이 하고 도덕이 심오하고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셨느냐. 이 모습만 보면 계연 논사를 가리켜서 저분은 수행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봤자 몸 아픈 건 똑같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인과의 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계연 논사는 과거 전생에 지은 큰 업보로 악도, 지옥악의 축생, 그런 지독한 나쁜 세계,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지옥에 떨어질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업보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 법에 영험이 없다, 가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인광대사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장장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인과업보가 있니 없니, 불보살 가피가 있니 없니 라고 함부로 말하지를 말아라. 우리 앞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법.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법은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전생에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삼세인과, 삼세인과, 과거 전생, 현재 현생, 미래 미래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면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왜 이번 생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왜 이번 생에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냐, 그러니 인과 업보 같은 건 없다, 다 사람 속이는 거다, 그냥 막 살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나쁘게 살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고, 이번 생 복을 다 까먹은 뒤에 이번 생 죽어서 다음 생 다시 태어나면 이번 생에 못되고 나쁘게 살았던 그 나쁜 업보를 다음 생에 또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주변에 빚을 많이 짓고 숙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면서 사는 것이고, 이번 생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그 선업의 힘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도 경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명심해라. 그래서 저도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는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짓고 있는가. 이 업보 많은 죄악 중생이 조금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면 연부라고 또 연부라고 그러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조금이라도 더 지어나가는 길만이 내 빚을 갚는 길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늘 연부라고 있습니다. 내 연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부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과법이 이와 같이 분명하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것 같고 모든 걸 따지지 말아라. 항상 연부를 하시고 채식을 하시고 마음씨가 고우셨던 그 장부인이라는 분이 상해에서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모습만 보면 아니 저렇게 연불도 하고 저렇게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지 왜 저렇게 사고로 갑작스럽게 객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 법이 영험이 있냐 가피가 있냐 라는 의심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아직 인연법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 장부인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 생에 연부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은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게 된 것일 수 있고, 또 살아생전에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죽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죽었지만 오히려 죽은 뒤에는 더욱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더 반성하고 뉘우치고 더 열심히 수행해라. 이것이 불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도 부처님만 믿습니다.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며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 믿음이 꺾여버리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오직 부처님 가르침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불자가 있다면, 이 불자는 한 생, 두 생만 닦은 분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닦은 분일 것이고,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만 만나 공양을 올린 분이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닦으신 찐 불자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바른 견해로서 이번 생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와, 지금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의 뭐 막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예, 뭐 어벤져스급 뭐 엄청난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애정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요 부자 밑에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16살 된 딸. 그래서 우리가 이팔청춘하면 몇 살이에요? 16살. 이팔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6살짜리하고 연애하면 미성년자 저촉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옛날 16살은 이미 시집 갈 때쯤 됐나 봐요. 예, 지금하고 뭐가 좀 틀린가 봐요. 지금 16살 중학생 아닌가요? 중3? 중3이죠. 그래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나이에 어떻게 시집을 갔지? 자, 어쨌거나 그 16살짜리 그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예. 아, 이러시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님이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 이렇게 얽힐까봐 걱정된다. 나중에 잘 키워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7층 탑을 세웠답니다. 그 7층 탑 7층에다 딸을 키웠대요. 밖에 못 나가게. 나중에 결혼 잘 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7층 탑 밑에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가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젊은 강도가 강도질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막 그 구경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그 7층 탑에서 살고 있는 소녀가 무슨 일이지? 하고 7층 탑에서 이렇게 봤대요. 왜 그러지? 쟤는 왜 채찍에 맞고 있지?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지? 뭐지? 하고 이거 봤는데, 잘생겼다. 보더니 여자애가 잘생겼다. 어떡하지? 얘가 약간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여자들 중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대요. 네, 있습니까? 아, 사소고생이야, 사소고생. 옛날 어른들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남자는 자기 좋아해주고 착한 남자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찔려요? 자, 그러니까 쟤
저 남자 잘생겼다 강도 보고 사형 집행 끌려가는 남자 보고 그리고 상사병에 걸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어. 너 왜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 엄마 아까 사람들한테 책찍질 맞으면서 끌려나가는 남자애를 봤는데 나 사랑에 빠졌다고. 나 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엄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어머 야 너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세상에 반은 남자야. 조금만 너 세상을 조금만 더 경험해보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정신 차려 얘. 근데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왜 못 차릴까요? 네? 상사병. 그러니까 왜 그 남자한테만 상사병에 걸리는 걸까요? 이게 불교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남자한테 상사병이 걸리냐고. 그렇죠. 업보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업보입니다. 좋은 인연 있죠? 나쁜 인연도 있죠? 다 업보예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여기까지. 제가 엊그저께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근데 스님이 저보다 이제 인생 연륜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왜 하는 거야? 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스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스님은 몰라. 스님은 너무 일찍 출가해서 아직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 업이에요. 업연이에요. 만나야 할 인연을 만나고 헤어질 인연이 되면 헤어지고 계속 갈 인연이면 계속 가고. 자 이걸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은 인연도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지 못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닦아나가야겠죠. 근데 요 지지배가 하필이면 요 강도한테 그것도 사형 선고당한 강도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전생의 어변이겠죠. 엄마한테 막 졸라대는 거예요. 싫어 결혼시켜줘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사바사바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돈 1000냥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내일 모레 사형당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요 1000냥을 줄 테니까 남자를 나한테 빼돌려다오. 어차피 내가 절대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요 1000냥 받고 그 강도를 좀 빼다오. 딸의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냥 뇌물을 받고 남자를 빼줍니다. 그 남자를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이랑 일단 결혼을 시켜요. 야 부모가 호인이야 호인.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나 봅니다. 저도 딸은 없지만 내 딸이 살인 사형 이제 코앞에 둔 강도하고 결혼시켜달라면 나 같으면 둘이 같이 죽든가 이번 생에 못 만나 인연 다음 생에 같이 살든가 웃자간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요 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이 엄청난 부자고 또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요 남자는 완전 횡재죠 횡재.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죽을 팔자가 얼떨결에 좋은 예쁜 여자 나이도 어려 16살이면 너무 어리다 야. 나이도 어려 예뻐 처갓집 돈 많아. 그러니까 그 이제 살면 되잖아요. 인생이 뭐 별건가요? 그게 로또지. 예? 그게 로또지. 좋은 마누라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로또 긁는 거 아니에요. 로또를 움켜잡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유전자 그 뼛속까지 정말 나쁜 남자였나 봐. 부인이 그렇게 애정을 받으려고 옆에서 잘하는데도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부잣집이면 뭐하고 부인이 예쁘면 뭐해. 여기서 갇혀 사는데 하다가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야생마처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다가 문득 가만 여기 있는 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밖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연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
요 녀석을 죽여버리고 내가 보석을 훔쳐가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자. 정말 못된 남자죠. 그렇죠. 그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뉘우치는 사람들 그나마 정상적이래요. 제가 뭐 술 먹고 그랬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뇌의 일정한 부분에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제일 크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졌다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 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성격이라는 것을 대부분 타고날 때 많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그런 거 느껴지나요? 네. 대답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하여튼 자녀가 없거나.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품으면서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부인이 말을 시켜도 막 틱틱거리고 퉁퉁거리니까 이제 요 부인이 젊은 마누라가 걱정이 돼서 어머 여보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왜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 안 그랬어.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요 남자가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사형을 당할 뻔했을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절벽의 신이 계시다. 그 절벽의 신령님한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물을 잘 차려가지고 절벽에 올라가서 제가 제사를 잘 올리겠습니다. 부디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절벽에 계시는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사형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마누라를 얻었지 않았냐.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이 사형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령님에게 제사 올린다고 했는데 제사를 못 올리고 있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다. 내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말도 잘 지어내. 그러니까 머리 좋죠. 머리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마누라가 그 부인이 신령님한테 또 제사 지내서 너같이 예쁜 마누라도 얻지 않았냐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할게. 같이 가서 제사 올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갈래? 뭐 준비하면 돼요? 해서 이제 남편이 부탁한 걸 싹 준비를 한 뒤에 꽃하고 우유죽하고 딱 준비를 한 뒤에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 신령님한테 제사하러 가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싸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차고 가자. 그래야 신령님도 예쁘게 봐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어머 맞네요 하고 이제 막 온몸에 그동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을 한 뒤에 이제 다 출발을 하려는데 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오붓하게 가서 제사 지내자. 장모님 장인어른은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러니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인들의 마차를 타고 재물을 가지고 딱 절벽에 갔는데 절벽 밑에서 부인한테 늦게 끝날 수도 있을까 하인들은 일단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올라가 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하인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편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긴 절벽에 올라가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면 온몸에 다 부서질 정도의 높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서 이제 부인이 제사 올릴 준비를 따면서 여보 어서 제사 올려요 하는데 남편이 싹 눈빛이 바뀌면서 제사 안 올려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사 올려야 된다면서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무섭잖아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너 아직 상황이 현실이 파악이 안 되니? 이러면서
내가 너랑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를 죽이고 네 몸에 있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그 부인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 남편은 이제 바지장이를 이제 막 붙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살려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고 하녀고 노예처럼 살아도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부모님한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네가 고자질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미 판은 끝났다. 자,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일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포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근데 여자가 머리도 예뻤지만 똑똑해. 똑똑하니까 순간 머리가 다다다다 돌아가는 거야. 그 속으로, 어라? 이것 봐라. 이 인간 봐라. 살려줬더니 이거 웃긴 인간이네. 딱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꾀를 냅니다. 막 울면서, 여보,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청량이나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당신을 사형장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를 살지 않았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방에다 제가 예배를 올리고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순간, 이 여자가 진짜 나 사랑했구나. 역시 남자가 잘난 건 어쩔 수 없구나. 혼자 이제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잠깐 시간을 줄게 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렸대요. 이제 연기를 펼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하늘에 다 절을 올리고 마지막에, 여보, 마지막에 제 절을 받으세요 하고 남편에도 이제 절을 올립니다. 여보,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다 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이제 순간 긴장이 풀어져 버려요.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이제 잘 가라 하면서 딱 앉는 순간 여자가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밀어버립니다. 낭떠러지에서 휙 밀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는 뭐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예, 전문 용어로 뒤졌다 변하죠. 나쁜 놈이 죽었잖아요. 예, 그 뒤졌다 이러잖아요. 예,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잖아요. 그거 뒤졌어 이러잖아요. 예? 그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여자가 똑똑하죠. 내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네 남편 어쨌냐 이래서 내가 죽였어 이래버리면 부모님이 천냥이나 줘가지고 너 결혼시켰는데 네 남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난리 칠 거고, 또 만약에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당방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믿을 거다. 어떡하지 고민해다. 그 여자가 또 머리도 좋지만 당돌했나 봐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걸로 고향하고 인연 끝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대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보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지 않나. 그것도 여자가 그런 자기 위험에 빠져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꾀를 내가지고 16살 소녀가 남자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도 웬만큼 그 간담이 크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고향에 가지 말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불교 이외에도 당시 2600여 년 전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고 경전에만 가장 대표적인 62가지 종류의 큰 교단이 있었대요. 불교와 전혀 다른. 그중에 여성으로 이루어진 또 교단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단이 있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행녀라고 불렀대요. 유행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집단을 유행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로 이루어진 유행 집단 해서 유행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행 집단을 유행녀들의 집단을 파리바지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파리바지카. 파리바지카는 그 우리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철학 공부를 하던 논쟁가들이었대요. 그 전국을 돌면서 논쟁을 하기를 즐겨하는 일종의 궤변론자였답니다. 궤변론자.
그래서 이제 파리바지카라는 이 집단이 있었는데 그 파리바지카 그 유행녀 집단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제자로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교에서는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0개의 교리를 배워서 언변을 익히거나 혹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을 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삼매는 정신을 통일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1000개의 교리를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들썩여서 내가 참선을 하기는 명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1000개의 교리를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1000개의 교리를 익히겠습니다 해서 스승 밑에서 1000가지의 교리를 배웠대요. 근데 느꼈지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대차잖아요. 짧은 시간 만에 스승의 인정을 받는 그 엄청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스승이 감탄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사상가들을,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네 그 새치혀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인도에는 잠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잠부나무. 잠부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줬답니다. 잠부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그게 무슨 그들만의 어떤 표식인가 봐요. 이걸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을 네 새치혀로 다 굴복시켜라. 그래서 그 스승이 준 잠부나무를 들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한 거죠. 그 1000개의 교리를 익혀서 다 이겨버리고 어디 성에 갈 때마다 이렇게 모래 무덤을 이렇게 쌓았대요. 모래 무덤을 쌓아놓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다가 모래 무덤을 쌓아서 거기다 그 스승에 받은 잠부나무까지 있죠. 그 나뭇가지를 모래 무덤에다 꽂아놨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걸 발로 꺾어라. 그러면 내가 도전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의 도전을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워낙 이제 소문이 크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혓바닥으로 다 굴복시켰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다들 도망쳐버리고 함부로 도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세상에 다 휩쓸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 여자의 별명이 잠부카 파리바지카라고 부르게 됐대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있는 유행녀란 뜻이에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유행녀. 그래서 잠부카 파리바지카. 예. 아, 발음 더럽게 어렵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잠부카라고 할게요. 줄여서. 이 잠부카가 이제 어느 날 사위성을 가게 됩니다. 사와티성이라고 하는데 사위성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국 고도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많은 수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부카가 못 모르고 거길 간 거예요. 진짜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사위성에 가서 이제 하루에 탁발을 해야 되니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 마을 입구에다가 흙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또 딱 꽂아놔요. 잠부 나뭇가지를 딱 꽂아놓고 누구든지 나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꺾어라. 발로 밟아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제 탁발을 나갔대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애들이 소년들이 야 이제 무슨 재미난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꺾어요 안 꺾어요? 이제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망신당할까 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납니다. 어떻게 또 그때 딱 나타나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나다가 그 모래 무덤에 나뭇가지 하나 딱 꽂혀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소년들이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딱 이게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애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있는데 세상을 돌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답니다. 오늘 사유성에 왔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요 나뭇가지 꽂아놓은 걸 발로 짓밟으면 자기가 도전을 받아주겠다 하는데 워낙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미난 일이 있을까 봐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우리 자신 없어요. 이거 밟으면 도전하겠다는 의미인데 우리 망신당하기 싫어요. 아니다. 내가 그녀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믿고 밟아라. 그 이제 밟아버렸어요. 소년들이 옅다 하고 막 이제 밟았겠죠. 시원하게 밟았는데 탁발을 마치고 그녀가 왔는데 잠복하고 왔는데 애들이 막 다 밟아놓은 걸 보고 누가 도전하겠다는 거지 딱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니들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전하겠다고? 니들 미쳤냐? 이러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께서 밟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내가 밟으라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잠부가도 막 이제 뭐 호승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스님이 도전하겠어. 네? 그래서 뭐 도전 100곡도 아니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스님께서 저녁에 내가 있는 처소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어. 날이 저무면 오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수많은 도시 사람들에 퍼지니까 야 들었어? 그 전국을 떠돌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굴보시킨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사리불 스님하고 오늘 한바탕 붙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TV도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대박 이러면서 대박 사건.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 다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딱 이제 사리불 스님이 계신 절에 이제 잠부가가 와서 여자가 와서 이제 서로 딱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논쟁을 펼치게 됐을 때 사리불 스님이 그대가 먼저 질문을 던지시오. 그대에게 먼저 양보하겠소. 그러니까 요 잠부가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스승 밑에서 배웠던 1000개의 질문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대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1000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고 하여튼 1000개의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했더니 잠부가가 지쳐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부가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1000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1000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딱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면 하나지 뭐 둘이겠느냐? 이거 아세요? 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네? 이거 듣고 웃으신 분은 9세대예요. 9세대. 네? 우리 때 유행하던 영심이 노래잖아요. 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1000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 수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뭐 차라리 하늘에서 비는 왜 내려? 라든가 야, 사람은 왜 배가 고파? 라든가 하면 뭐 말할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딱 막혀서 이 잠부가 이 여인네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 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말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막혀본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사리불 스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 그런데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어. 진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가 봐요. 내가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머리를 깎고 다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뒤에, 약속을 한 뒤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잠부가를 데리고 부처님께 이제 모시고 가서 부처님께 이 잠부가가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에게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불교의 아주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부처님은 이미 잠부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잠부가의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란 무엇인가? 한 가지란 무엇인가? 1000개의 말장난에 불과한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1000개의 교리를 안다 하더라도 뭐에 불과할 뿐이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그 하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잠부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잠부카에게 비구니계를 내려주시고 머리를 깎여서 비구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철없고 부잣집에 철없는 아가씨였고, 그리고 강도와 결혼을 했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고, 물론 정당방위지만, 그리고 외도, 불교 외 종교를 외도라고 하거든요. 외도를 만나서 이제 1000가지의 궤변론을 배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학자들을 새치어로 굴복시키고 자기가 잘났다는 암안심에 가득했던 이 잠부카가 사리불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바따입니다. 바따. 신바따. 신바따. 자, 그래서 바따 꾼달라 깨시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따 꾼달라 깨시라는 이 비구니가 부처님 비구니 제자 중에 가장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된 제자로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고, 엄청나게 예뻤고, 그리고 남편 복은 없었고, 그렇지만 스승 복은 있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2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일반인의 속도로 하루에 3-4시간씩,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본 학자가, 일본 불교학자가 하루 3-4시간 정도 기준으로 일반인의 속도로 팔만대장경을 읽었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때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으셨던 뛰어난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문자로 된 팔만대장경을 다 볼 필요 없다. 결국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또로로 만들어 놓으면 딱 한 글자가 된대요. 마음심자랍니다.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 이 마음 하나를 딱 꿰뚫으면 그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꿰뚫기 위해서 우리가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이렇게 법문도 듣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어라.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불교 경전 공부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 많다 보니까 그 경전을 다 볼 필요 없다. 부처님 경전 중에 하나나 두 개라도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뚫으면 나머지 부처님의 말씀이 저절로 뚫린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의 스님이 서로 사형사제였대요. 사형의 이름은 해공스님이셨대요. 해공스님. 사제의 이름은 해원스님이었습니다. 해원스님. 해자 돌림이죠. 해공스님, 해원스님, 사형사제였는데 이 두 스님이 젊었을 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스님,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드시 깨달음을 얻읍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공부한 깨달음의 경지를 서로 나눕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후에 봅시다 하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였던 해원 스님은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미친 듯이 했대요. 그래서 8만대장경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거의 다 8만대장경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30년 후에 사형 해공스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해공스님도 오신 거예요. 해공스님, 해원스님이 다 만나가지고 이게 몇 년 만이요? 30년 만이요. 어떻게 30년 동안 서로 연락 한번 안 하고 살까? 자,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해원스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막 쏟아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고 부처님 교리의 핵심은 이거고 무슨 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 막 폭포같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8만단장을 다 외웠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쏟아붓고 넣는데 사형 해공스면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고 떠들면 살짝 좀 무안해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목미?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거 무슨 분위기지? 이제 민망해가지고 근데 사형은 왜 그렇게 웃으면서 듣기만 합니까? 아유, 우리 사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사형은 30년 동안 무슨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형 해공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30년 동안 나는 머리가 우둔해서 이것저것 못 보고 30년 동안 오직 하나만 봤다. 관음경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관음경을 봤다. 관음경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법화경이라는 책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꽂혀 있는 걸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예 장난치지 말고 무슨 공부야. 아니 나 30년 동안 관음경만 봤어 하니까 사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관음경은 일반 속가 속인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관음경 하나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은 우둔한 게 아니라 나태한 겁니다. 스님한테 실망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깨달음을 얻자고 약속해가지고 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뭐? 관음경? 달랑 관음경? 30년 동안 관음경? 우리 여기서 2년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2년 끊읍시다. 승질머리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이 화내지 말고 그러면 내가 관음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내 30년 동안 읽은 관음경이나 한번 이렇게 좀 듣고서 평가 좀 해달라고. 됐다고 뭘 그걸 듣냐고. 나도 다 외우고 있다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지 말고 화 좀 누그러뜨리고 한번 들어주시게나 이러니까 또 사제가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연불 실력 늘었는지 해보세요. 관음경을 다 폈어요. 사형스님의 관음경을 다 펼친 뒤에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고 제목을 읽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래요. 신기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니 그러니까 사제가 이거 무슨 냄새? 방귀 꼈나? 막 이러면서 그 향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귀 냄새는 아니에요. 향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목을 읽는 순간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면서
딱 무진히 보살이 하면서 딱 관세음보살 관음경을 딱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또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에 막 독경하는 게 중간을 넘어가니까 방 안에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더래요. 향 냄새가 막 퍼지고, 예? 그리고 막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니 관음경 그 얇은 책을 딱 독경을 마치고 나니까 향 냄새와 음악 소리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가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순간 그 사제였던 혜원스님의 마음이 우수수수수수 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식만에 닦았지만 우리 스님은 30년 동안 이 관음경 하나를 파가지고 진정한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치셨구나. 가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외운 혜원 스님이 그 얇은 관음경을 외운 해공 스님의 법력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만 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뚫어도 이와 같은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때 그 사제였던 혜원 스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사형에게 다 절을 올리면서 사형, 내가 아까 했던 나의 말을 참회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과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제가 사형을 몰라뵀습니다. 이제부터 사형을 스승으로 삼을 테니 부디 저를 진정한 불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나무에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상담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모든 기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경을 읽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하나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야야야 천수경 하면 좋대, 신묘장구 다라니 하면 좋대 해서 신묘장구 다라니 하다가 누가 아니래 금강경 읽으면 좋대. 그러면 그래 나 신묘장구 그래 금강경 읽다가 아니래 금강경은 얇잖아 두꺼운 법화경을 해야 더 좋대. 그럼 또 법화경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가피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모든 기도의 힘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이 내가 지은 모든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닦아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은은하게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